바울이 지금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단순히 나열하고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점이 아주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정복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종살이, 또 출애굽하는 그 과정, 또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까지 이어지는 약 450년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 은혜의 여정을 지금 생생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인류를 위한 복음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는요, 단지 역사의 해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 중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길을 여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먼저 본문 2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뒤로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으며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셨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백성들은 이 강력한 영적인 리더가 없이 방황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사들을 세우는, 그리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를 생각할 때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제멋대로 사는 시대, 자유분방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 아니,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흐름과 영적인 상태가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또한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사시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상태를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상태를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사사기의 시대의 그 특징, 이 반복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백성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요,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다가 보면 반복되는 그 문장이 있는데 15번이나 이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요,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다시 구원 허락하여 주시고 잠시 평화를 누리다가 또다시 죄를 짓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구조를 이렇게 요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평안의 시대를 지날 때 또다시 악행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사기 전체에 이러한 죄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사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꼭 이스라엘만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모습이 꼭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결단을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성공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더라고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꼭 나무나 돌 앞에서 절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것, 그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어디를 보아도, 사사기를 읽다가 그 어느 부분을 봐도 우상을 섬기면서 평안을 이루었더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은요, 반드시 고통이 찾아오더라고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외세의 침략이 찾아오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계속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우상에 대하여서 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과 성공과 권력을 우상으로 삼아서 평생 살아갑니다. 근데 결국 그 물질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으면은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보다 돈을 더 의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결국 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요,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만든 신이잖아요. 내가 깎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 놓은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또 하나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비극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사사기 1장 27절부터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2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쫓아내지 못하매. 28절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쫓아내지 못하매. 또 30절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 31절과 32절에도요, 같은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며 떠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들을 온전히 쫓아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게, 자기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적인 순종, 적당한 순종이요, 이 사사기의 비극을 불러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일부는 순종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이 없이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모습, 혹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민수기 33장 5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순종의 대가가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22절에도 보시면 그 경고가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남았더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쫓아내지 못한 결과로 나중에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그 도구가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드릴라예요. 골리앗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많은 그 고통과 괴로움의 뿌리는요, 살펴보면 한 가지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말씀 가운데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과 처음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은요, 무뎌지더라고요. 그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인 건망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이야기는요, 단지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결단해야 되죠. 뭘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겠습니다. 영적인 건망증의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받은 복을 기억하시고 받은 복을 세어보시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어느 도시에서 실험을 했어요. 모든 신호등을 다 없애버리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각자 알아서 조심해서 운전하십시오. 스스로 옳다고 판단되는 그대로 운전하시면 됩니다. 처음 며칠은요, 사람들이요, 신호등이 없으니까 조심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계속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스탑사인에서 서야 되는데 서지 않고, 또 뭐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의 그 차를 보지도 않고 그냥 하고, 그러면서 막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면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대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결국 모두가 어려워지는구나.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는구나.
그래서 그 도시는 다시 신호등을 세우고 법을 기준으로 해서 질서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딱 맞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권위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스스로가 왕노릇하고 각기 자기 판단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자기의 눈에 좋다고 판단되는 대로, 자기들의 성향에 그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러나 그 결국에 어떻게 되었어요? 혼란과 고통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결국은요, 자기들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사사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도 닮아 있어요. 사사시대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의 모습과 많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피곤하면 귀찮다 생각하면 드리지 아니하고, 기분 상하면 봉사하지 아니하고, 말씀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 컨디션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내 생각, 내 기분, 내 형편대로 혹시 신앙생활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배하는 바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자기 소견에 더 앞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저를 따라해 보겠어요?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각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고 주님의 음성보다 내 감정을 더 앞세우고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요, 사사시대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출애굽 사건, 광야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그 역사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고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고 그런 교회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러니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에는요, 예배조차 무너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가는요, 자기 집에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이에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의 중심, 예배의 중심에 그 삶이 무너지고 결국 가나안 족속과 타협을 하는데요, 그들은요 어떻게 했느냐면 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과 그 문화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이 세상과 싸워야 될 이유도 모르고 또한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의 사사시대를 그렇기 때문에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이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헌신이 헌신되어지고 또한 주일이 주일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내 기분과 내 컨디션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 신앙은 성경적인가? 아니면 그냥 익숙한 습관과 내 성격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예배,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러한 가정, 그런 교회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면 회개할 때마다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시대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반복되는 죄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또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너무 자주 똑같은 죄를 지어서 이제는 회개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반복된 죄보다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86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우리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를 즐거워하시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이방 왕에게 넘기시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조이죠. 죄를 지어요? 그러면 징계하시죠. 징계하면 다시 회개하죠. 또 회개할 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회개하는 자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도 또 다시 죄를 짓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할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갖고 계셨지만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부끄러움과 후회의 마음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감싸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야, 나는 이미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그 죄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에 거룩함이 없고, 입술에 거룩함이 없고, 행함에 거룩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입술에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생각에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이 긍정적이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기준에서 말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비전이 나오고 꿈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가정을 바꿔주시고, 교회를 바꿔주시고, 세상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사기는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사들이 모두 완벽했다? 특별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연약했어요. 능력이 대단하다?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때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보십시오. 연약했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을 때 강하게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날 때 무력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전체가 외치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은요,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아니 목회자를 통해서 그들의 약점을 보면서 실망하신 분들 계십니까? 상처받은 분들 계십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 교계에서 나오는 그 목회자들 보면서 아니 목사님들인데, 그러면서 혹시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누구나 과거를 두치면 부끄러운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이고,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고 또 목회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사사시대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어요. 그러면서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사시대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반복되는 죄를 짓는 사사시대를 이제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노무어 사사시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참되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결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